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익숙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판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아이를 두고 둘 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은 둘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하게도 솔로몬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그러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 명령을 들은 신하가 이 아이의 몸을 찢을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명령을 왜 솔로몬이 내렸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이코패스였어. 아이를 자르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그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음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그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명령대로 실제로 아이를 치려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칼을 본 순간 진짜 엄마한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진짜 엄마가 애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의 행동은 이성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왕이 엄마의 말을 들어주면 엄마는 이 아이를 평생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살리려는 그 이유와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머니의 행동에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이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려는 칼을 보니까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지금 불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라함이에요. 자궁이란 뜻인 겁니다. 여러분, 즉 원래 뜻이 뭐냐면 아이를 치려는 칼을 본 순간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자 그 고통 속에서 이성을 넘어서 그 어떤 희생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살리려는 행동과 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즉 자비란 뭐냐? 내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생득적인 사랑,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져서 얻어진 사랑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엄마의 사랑, 아이의 존재가 부모의 고통으로 유발하는 고통으로 연결된 사랑이,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자비가 있는 존재는 머리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있는 존재는요, 자동적으로 희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심중에 불이 붙은 것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중에 불붙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존재는요, 온 우주에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시스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스템은 어떤 부품이 낡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더 나은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언제든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고장나고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게 생겼죠? 시스템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 눈이 지금 대략 시력이 1.0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눈의 시력이 2.0 하는 눈이 있어서 그 눈과 제 눈을 바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눈을 바꿀까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왠지 아십니까? 이 눈과 제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갈아입으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내 팔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그 팔을 자르고 다른 팔을 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팔은 나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팔은 저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러운 오물이 묻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게 하는, 그러한 심중에 불붙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자비하심과 불붙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